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935페이지. 구약성경의 935페이지 잠언 22장 4절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난방기를 틀었는데 난방기를 트니까 따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 난방기를 틀어서 지금 기온을 따뜻하게 하는데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을 틀어서 기온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난방기를 틀어서 온도를 따뜻하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면 너무 더워서 옷도 반팔만 입어야 되고 에어컨을 틀어도 덥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난방기를 틀어서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은 신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도 세상 사람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힘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얻도록 하신 어떤 열매에 대해서, 또 어떤 수확에 대해서, 또 어떤 복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가? 올 한 해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오늘 감사하는 날인데 생각해보니까 야, 올해 월급이 많이 올랐어. 야, 정말 감사해. 야, 요새 집값 안 오른다는데 우리 집값은 많이 올랐잖아. 야, 감사해. 야, 올해 우리 자녀들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어. 우리 삶 속에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 이렇게 뭔가 현실적인 정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가?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 난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는가? 아이고 또 감사를 하라고 해. 아이 참 그런 마음이 드는가? 우리가 감사하다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기쁠까? 제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느냐 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인데, 아니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안 만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미워도 그냥 안 만나면 사실 우리가 잊고 살거든요. 그냥 우리 그냥 사는데, 미운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내 감정대로 그냥 미움을 팍팍 표시를 해.
제 아내는 항상 저한테 당신은 감정이 얼굴에 너무 드러난다는데 감정을 팍팍 표현을 해?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바로 피하고 싶은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하고 싶은 그날에 대해서 그날 그 만남의 장소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듯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감정이 사실은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속상하거나 화나거나 슬플 때 속상하지 말아야지, 기뻐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감정은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분명히 어떻게 하지? 하고 난감하게 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표정에도 사랑의 표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믿음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돼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그 참 난감한 그 상황을 잘 넘긴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가면서 오늘 이제 내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이 새벽 예배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시험을 참았다니까요. 믿음의 시험을 참았는데 새벽 예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나오는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장에서 고백할 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다윗이 체험한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시험을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시험을 참았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바로 말씀하시네. 너무나 신났어요. 시험 참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라나? 어떤 복을 주실까?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실라나? 기대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 말씀은 계속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바로 저거든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나를 사랑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 시험을 참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잖아요.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미워지는 겁니다. 뭐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아니잖아.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확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미워지신 적이 없는지. 아무튼 이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까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복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거죠. 물질을 내가 너한테 폭포수처럼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든지, 명예를 주신다고 하시든지, 뭐 권력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주셔야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게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딸랑 생명의 멸류관. 참 제가 난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하고 저같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딱 저처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신난다. 드디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확실하게 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저처럼 딸랑 생명의 멸류관 그거 팔면 돈 되나? 생명의 멸류관? 저처럼 슬퍼하고 실망하실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 딱 하나의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성경의 중간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0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라고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부터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서 실제로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8절 말씀. 어디에 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그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현실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실에 풍성한 복을 많이 주신다 라고 제자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지? 그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만은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리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현실에 많은 복을 주신다. 따라서 현실에 많은 복을 누리는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많은 물질을 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많은 물질 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현실에서 많은 복을 주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을 여기 있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현실에 그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처럼 그 많은 현실의 복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 나는 당연히 그걸 누려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복이 물질을 많이 주겠다. 아니 명예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딸랑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속상하고 슬퍼지고 난감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영적인 복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복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 안에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신난다. 하나님이 영적 복을 주신대. 야 너무 신나네. 야 오늘 나 진짜 예배에 참석하기 잘했어. 너무 신난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또 우리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 한번 보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고 이게 X표치고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기록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속한 모든 현실적인 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되. 그러면 우리가 성경 다른 말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딱 외우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딱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지갑에도 넣고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뭐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막 붙이라고 했잖아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시면 그냥 그것만 아니에요. 사무실에도 붙이고 의자에도 붙이고 다 붙이는 겁니다. 다 붙이고 볼 때마다 야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속한 모든 현실적인 복을 주신대.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야 신난다. 얼마나 신나냐. 이 현실적인 복을 주시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명예 얻고 예수님 믿으면 권력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대통령으로도 장차관 그냥 고위공직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고 밑에 아래직급은 세상 사람도 조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주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들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만 하면 1등하고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하버드 아이비리그로 그냥 직행해버리고 그냥 노벨상도 타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 딱 1년에 한 번 정할 필요 없어요. 매일이 감사합니다. 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감사하고 내일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요. 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는 저는 그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땅에 속한 모든 현실적인 복이다 라고 기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땅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현실적인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냐?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믿음 안에서인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왜 현실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일까?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영적인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 물질도 많아지고 권력과 명예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 과연 잘 믿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람들 앞에 겸손히 나보다 약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와서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참 고생하시네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야! 너 여기 와봐. 야 이게 뭐냐 이게. 야 너 생각도 없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생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하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섬길까? 아니면 우리가 목에다 힘주고 야 너 일로 좀 와봐. 이거 좀 해봐. 큰 소리 칠까? 이 결론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 세상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그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왜 저럴까? 추하다, 참 추하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참 추하다,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하기 전에 세상적인 현실적인 복이 임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 가게 되고 욕심대로 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주시면 주신 것이 본인도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김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현실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이 자랑을 합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적인 복을 먼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누려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려고 했지만 내가 손에 쥘 수 없던 그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2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앞에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 내가 주여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 곳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는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누릴 때, 내가 예수님 닮아갈 때,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읽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에 말씀 듣죠? 기도하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함께하죠. 제일 좋은 것은 새벽 예배.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 목사님 또 엉뚱한 소리 하네. 날씨도 추워졌는데. 따뜻할 때 얘기하지. 잘못났다. 못 들었어. 안 들은 얘기야? 얘기 내 머릿속에 지워. 따뜻할 때 얘기하시지. 지금 얼마나 추워졌네. 추워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날씨 추워지니까 새벽 예배 얘기합니다. 이때는 참 힘든데. 근데 날씨가 춥든 덥든 분명한 진리는 이 새벽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그 영적인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힘을 내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여리잖아요. 작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여러분 주보에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고민했어요. 몇 장씩 읽을까? 요 몇 장이면 부담이 안 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3장 정도면 적당하겠다 라고 조언을 해줘서 3장으로,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이것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3장 내가 오늘 못 읽었어. 그럼 그 다음날 6장이 되잖아요. 읽으려면 안 됩니다. 못 읽은 부분은 그냥 빼시고 그 다음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밀리기 시작하면 커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안 읽은 부분은 그냥 빼시고 그날 부분 읽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한 달 해보고 또 한 달 해가 보면 우리가 점점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약속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저 책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 말씀하셔서 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 잠언 22장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주신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말씀 곁에 가까이 가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따질 자격은 없어도 말씀하셨으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그 어떤 교회 성도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대통령 재상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곁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잠언 22장 4절의 말씀처럼 현실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안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일어나서 그 얘기하신 그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4절의